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로 시작되어진 그 강의 두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요. 지난주는 편지의 그냥 인사말에 해당하는 본문이었고요. 오늘부터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작한 내용이 별로 이렇게 반가운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책망의 내용입니다. 글로에라는 한 사람의 그 집의 소식으로 그분의 그 집 소식을 듣게 됐는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왜 분쟁이 일어났고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하여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쓴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분쟁에 대한 소식을 누가 전해 주었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글로의 집의 편으로 이렇게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글로에라는 사람이 성경에 여기 한번 나오고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나오고 이제 다시 등장하지 않는 한 여인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어린 풀, 또 초록색의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은 교회에서 좀 중요한 인물이거나 또 어떠한 일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거나 또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혼자 눈물 흘렸을 사람이더라고요. 이 글로에가 누군가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게 됐는데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게 된 시작점이 이 글로에의 눈물에서 시작이 됐겠구나. 이 글로에가 고린도 교회에 아주 평범한 성도 한 명으로 있는데 교회가 막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고 고백하게 되니까 바울도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이 분쟁의 모습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많은 교회가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고 회복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아픔을 품은 채로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너무나 예배가 안 되는 분쟁 때문에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교회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저는 우리는 교회는 이렇지 않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왜 한국 교회에 이런 아픔이 많을까? 고린도 교회랑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글로에와 같은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리에서 우리의 몸된 교회가 왜 이렇게 아플까? 이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통회하고, 그리고 그 편에 알려진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눈물을 흘렸을 것 같고, 그 바울이나 글로아의 그 눈물과 동일한, 어쩌면 더 마음 아픈 눈물을 주님이 흘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분열과 또 나뉘어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아마 다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냐고 그렇게 원하시는 분 손들라 그러면 제가 직접 부탁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 아니까 다 하나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하나 되는데 이렇게 실패할까요? 오늘 그 이유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일에 기쁨으로 그 열매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가 어려운 이유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서입니다. 내가 어떤 것이 진리고 내가 어떤 것이 중요하고 내가 이것이 기준이 나에게 너무 중요할 때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기준이 높을수록 내 눈에 합당하게 들어오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라는 뜻은 우리의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 우리가 마땅히 이뤄야 한다는 그런 기준들에 합당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실제는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하나됨을 누리려면 우리가 나랑 다른 사람을 품어내고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정말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필요해요. 오늘 그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저희 교회도 그 동일한 믿음의 고백 안에 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정부패에 대항해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눈이 열리고 계몽이 되어지고 빛이 비춰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그 이후에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길을 걸어왔냐면 새로운 개신교의 교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죠.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그 300~400년 전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이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로 용납할 수 없는 타인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진리가 너무 확실해서 그 장로교가 교인들이 침례교인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당신들의 교리가 잘못됐다고. 그러던 시간들을 우리가 다 지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내가 발견한 진리와 그 교리의 확신 가운데 우리 개신교 여러 교단들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래도 같이 밥 먹고 같이 같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에 확신했던 그 초창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마음 아픈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배타적으로 그렇게 그 과정이 지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데 4가지 지파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다행히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내 이름도 거기 하나 있어요. 바울이 기뻤을까요?
그래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그 중에 4분의 1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 그리고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었고 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부르심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이런 분파에 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그룹이 생겼냐고.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분쟁에 나뉘어진 그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네 번째 그룹의 이름이 저에게 많은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 분쟁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고백했을까?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있잖아요. 그 분쟁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이미 막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근데 그 싸움이 싫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여러 분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정답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오답이 돼요. 바울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또 하나의 분쟁을 일으키는 한 그룹에 불과했던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와 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나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왕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지금 바울이 왜 안타까웠을까요? 그 고린도 교회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떠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진짜 영적인 지도자가 건재했다면, 건강한 리더십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옷을 찢으며 그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언제 나뉘었느냐고, 내가 왜 그리스도냐고,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느냐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 본문이에요. 저는 선교사로 있을 때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만나면, 그 나라 대표 선교사님들께 만나면 한국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한국 교회에 이 분열의 영을 좀 치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 조그만 나라가 왜 그렇게 자꾸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편이 갈라지고, 우리 얼마 안 되는 나라 사람들인데 서로 힘을 합해도 살 수 있을까 말까 한데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쪼개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반도에 뿌리 깊은 분열의 영이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어느 나라가 분단 국가로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누어진 나라, 찢어지고 분열되어지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도 자칫하면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또 한 분당이 되어서 또 하나 벽을 쌓고 또 하나 되지를 못하는 가운데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 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발견해야 할 몇 가지 이유 중에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다르면 우리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고 자꾸 배타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분열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됨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에도 분열을 조장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은 조심하세요.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치의 역사 가운데 이전에는 지역적인 논리로
나뉘어져서 자기의 지지 기반을 세우고 정치적인 세력을 세력화해서 정권을 얻으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다 지나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이념으로 또 세대적으로 자꾸 나누어야지 자기가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분열을 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용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찢어지고 나뉘어지는 일 가운데 앞장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해도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과 인간이 원하는 하나됨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실제로 하나 되기를 정말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되자 한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혈통으로 같은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지역에 모여 사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하나 되자 해서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 되면 어디로 가냐면 탑을 쌓아서 누구랑 대치하고 싶냐면 하나님과 대치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내려와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가 됐는데 이게 위험한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면에 흩으시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제 너희를 흩고 나의 방식으로 너희를 다 불러서 구원하는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나중에 자기 아들 때문에 찾아옵니다. 자기 아들이 나라를 빼앗아요. 빼앗았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다윗이 두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은 자기를 향하여 쫓아오면서 저주하는 돌을 던지는 시므이고, 또 한 사람은 지금 나를 반역한 아들 곁에서 탁월한 지혜로, 탁월한谋略으로 나에게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히도벨이에요.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지금 나를 향하여 돌 던지는 시므이는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내버려둬라 그냥. 저가 하는 저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도리어 불쌍히 여김을 당할지도 그 은혜를 구하겠다고. 그런데 다윗이 정말 두려웠던 존재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그때 아히도벨의 지략은 하나님의 지혜 같았다고. 그 탁월한 지혜로 지금 내 원수의 편에 서서 그가 한 일이 뭐였냐면 원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아히도벨이 이제 아버지 다윗이 떠난 예루살렘 성에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후궁들을 불러서 백주대낮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들을 범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에 심판하기 위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히도벨이 그가 탁월한 전략으로 이 아들 압살롬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취하였던 첫 번째 결정이 뭐냐면 확실히 원수되게 하라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면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겁니다. 그렇게 압살롬에게 충언을 해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압살롬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뭐를요? 이제 우리는 다윗과는 원수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산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히도벨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원수의 놀이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원수되게 해야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아히도벨의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해요. 제자들 안에서도 내가 1등 되기를 원하고 내가 좀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게 원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있는 제자들 안에서조차도 1등 되고 싶어서, 내가 으뜸 되고 싶어서, 그러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어땠다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제자들이 심히 다투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제자는 엄마까지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분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세상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그 자리를 얻고 나만 안전하면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약자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자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고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열하고 있는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해명을 하는데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언제 나뉘어졌냐? 내가 언제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오해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진짜 나의 모습보다 더 대단하게 박수를 쳐주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착각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그럴듯한 사람인 줄 알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옷을 찢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한 안진뱅이를 보고 그에게 치유의 역사를,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외치고 환호하면서 꽃을 날리고 노래를 부르고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가지고 오고 나무를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을 때 바울이 그때도 옷을 찢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헛된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기적을 행했다고 나를 왜 신같이 대하냐고.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 내가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데 자꾸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가시나무들이 자꾸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감이 아닌데 자기가 지도자라고 착각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싶어 해요. 그 사사기에 그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죠. 근데 그 사람을 비유해서 이야기로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지 아냐고. 근데 그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비멜렉에게 당신은 가시나무다. 백향목나무도 가만히 있고 무화과나무도 가만히 있고 그 멋진 나무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가시나무가 일어나서 몸을 떨치면서 내 그늘 아래 모이라고.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겠어요? 잎사귀도 없는 가시나무죠. 그런데 가시나무가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가시나무가 일어납니다. 언제요? 진짜 왕이 없을 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였던 바울이 잠시 이제 1년 반 동안 신실하게 사역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가시나무들이 일어난 거죠. 그 사람들의 논쟁의 핵심이 뭐였냐면 세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베드로랑 친하다. 나는 바울이랑 찍은 사진이 우리 집에 있다. 이러면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 그런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마음 안에 나랑 친한 사람하고 더 있으려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의 동기를 한번 잘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과
우리가 원하는 하나됨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고 그 하나됨을 이루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창의력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셔서 수십억 명이 있어도 지금까지 얼마나 수백억 명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했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지문이 지금 같은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그 홍채가 똑같은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다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 그 기술이 무용지물이죠. 요즘 핸드폰의 지문으로도 홍채로도 안 열려요. 본인만 열게 해요. 인식해 놓으면. 놀라운 일이지만 그 기술이 대단하지만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다양함 가운데 하나됨이에요. Unity in diversity예요. 그러려면 다른 것을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하나됨을 이루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반드시 지체됨을.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머리가 너무 부럽다. 나는 손이 너무 부럽다. 나중에 이 내용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가르쳐줘요. 너희가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하나 되어짐의 방법은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내 편인가 아닌가? 내 편이면 하나예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 막 모여요. 여러분, 교회가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교회가 위험해지는 거 아세요? 그거 막아야 될 일이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누구랑 친하다 그러면 제가 딱 눈치를 봐서 그 사람 띄워놓고 싶어요. 주님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시려면 오늘 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이 얼마나 자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게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길이에요. 세상에서는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내 편인 사람을 모아서 압살롬처럼 그 나라를 훔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됨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정확하게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길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나누어야 했는데 아까 아히도벨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말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함께 하는데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다. 그 가정은 위험한 가정이에요. 그 교회는 아주 위험한 교회예요. 하나된 마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그렇게 베스트 프렌드가 됐냐 하면 서로 확인된 거예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동일하게 믿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확인하냐면 너 나 좋아하냐고. 너 내 편이냐고. 이거는 위험한 확인이에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베스트 프렌드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분명한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이 되실 거예요. 열왕기하 10장에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개혁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름 부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예후가 아합의 집의 아들 70명 다 죽입니다. 여호아스 아하시아 왕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친척들 40명 지나가던 그 40명 다 죽여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사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백성들이 아직 모를 때 그가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일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그 대거사를 놔두고 한 사람을 만나는데 여호나답을 만나요. 레갑의 아들. 레갑의 아들 여호수아를 만나서 말할 수는 없고 지금 내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날 나라에 공고를 해서 바알 숭배하는 사람 다 모이라 그러고 그 사람 다 죽일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네 마음이 내 마음처럼 진실하냐? 그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여호나답도 끄덕여요. 그래서 이 예후가 그 여호나답을 자기 병거에 태우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그 개혁의 동반자로 서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 예후와 여호나답이 위대한 개혁을 이루는 그 시작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개혁을 일으킨 왕이 되지만 나중에 다시 악을 행하는 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후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의 자손 4대까지는 왕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런데 여호나답은 어떻게 됐을까? 그 여호나답의 모습이 어디서 발견되냐 하면 예레미야서 35장에 150여 년이 더 지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유다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자손들을 좀 봐라. 그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짓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서 그때 예후와 함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사실은 예후는 이 여호나답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 병거에 탈 때 여호와의 집을 향한 나의 열심을 이제 네가 볼 것이다. 보여줬지요. 그러나 정말 여호와의 집을 향한 진짜 열심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예후가 아니라 이 여호나답이었어요. 여호나답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잘 지키고 나실인처럼,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선지자의 본보기가 되는 한 모델로 그때까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돈스러울 때, 또 내가 상처를 받거나 내가 마음이 어려울 때 어떤 마음이 들 때가 많냐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내 편인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내 편인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본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히도벨이 했던 일이에요. 아히도벨은 원수 만드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예후와 여호나답이 서로 말하지 않아도 다윗과 요나답이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시켜 주죠. 다윗의 자리가 비었는데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많아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내 편이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물어야 되냐 하면 당신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처럼 진실하냐? 하나님 앞에서. 그거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 되게 돼 있어요. 예후와 여호나답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을수록 자꾸 내 편을 찾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나라가, 가정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그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음성이 들리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이에요. 윤호야, 네 마음이 지금 내 마음과 같냐고.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너진 교회, 분열된 교회 치유하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왜 그렇게 분열되어 있냐?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자꾸 내 편 만들고 싶은 그 욕망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히도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아히도벨을 제거해 주시고 여호나답처럼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단 찬양,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정말 내 마음 안에 그렇게 헛된 마음이 많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붙잡고 싶어 했던 나의 그 모든 마음들 주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보십시오, 나의 마음을,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오니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